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유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보면, 미련에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의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도 같은 강조를 하면서 한 주인과 세 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종도 결국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했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주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안일과 혹은 유익을 추구할 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자기 인식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반영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에 결국은 한쪽은 구원으로, 한쪽은 심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주께 속한 줄 알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칭찬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자기의 가진 것마저 빼앗기며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순종과 책임 있는 봉사를 요구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관리하여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24장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병행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맡기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선교를 위한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나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대하면서 불평등하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대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어떤 노동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것이 아니죠. 하루도 안 쓰고 모으면 2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돈인 것입니다.
물론 5달란트를 받은 30억에 비하면 6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어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카파시티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어떤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실상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인이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그 주인을 선하다고 칭찬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정을 불공정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을 불공정으로 오해하는 거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카파시티를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만약 1달란트를 감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만약에 주인이 주었다면 그건 명백히 주인의 허물인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내다보지 못한 그런 잘못된 분배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하루에 시간을 주면서 일주일치의 일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어떤 어린 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해 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용량대로, 그 가진 능력대로 맡겨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를 받은 자를 왜 오늘 본문에 끼워 넣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듭니다. 그냥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만 해도 교훈은 충분한데, 그 사이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왜 3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아니면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서운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은 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환경과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출발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것이 모자라다고 투정 부릴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았던 금액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 시간, 가족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남보다 덜 가진 것만 생각해서 나는 흙수저다 어쩌다 하면서 불행해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잘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길에서 이렇게 페라리라든지 람보기니 이런 아주 멋진 스포츠카에서 이렇게 차에서 딱 내리는 머리 하얀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안 부럽습니다. 네. 오히려
오히려 흰 티셔츠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그 청년이 훨씬 더 부러워.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더 부러워. 예. 열심히 한평생 돈을 벌어서 늙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살 수 없는 젊음, 그건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그토록 갖고 싶어 열망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보면 16절 말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주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심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사의 결정이 필요하고 삶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적 기준이 높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만 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망설임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거나 타협의 요구에 유혹받는 것은 내적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세상이 되고 그런 것이 대세가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착하고 충성된 점은 이런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고 또 그 믿음은 주인이 보지 않는 시간에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서 하는 말입니다. 즉각성을 나타내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가서. 선한 청지기는 꾸물거리지 않아요. 이런 즉각성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수식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계획하고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충성스러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디에서도 너는 네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놨다고 놀라거나 놀라운 일을 이뤘다고 말씀하기보다는 네가 네 자신과의 관계에서 매우 성실했다, 이런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역량에 성실했다고 하는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매직을 나타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역량에 게으르지 않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8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 오늘 주인을 주님에 대한 비유로 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특히나 24절의 말씀은 경악할 정도의 입장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자의 인식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무용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가장 게으른 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자고 하니까 그가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주인이 뭐 이런 사람이다, 어쩐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느냐 이렇게 한 불만의 마음으로 엇나가서 그 돈을 반항하듯이 땅에 묻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편이든지 간에 그는 주인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 것이 사실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그것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그 이자라도 불어나게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했어야 되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 같은 곳에라도 맡겼다가 그 이자와 함께 가져왔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그 정도의 수고도 하기 싫거나 너는 그 정도로 나에게 반기를 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너의 삶의 태도를 네가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그가 받게 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이윤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가지고 있던 자본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장사는 항상 위험 부담을 가지고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험의 도전을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고, 무엇을 장사할 것인가에 대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모든 관계에서 신뢰와 성실이 보장되어야만이 장사가 될뚱말뚱한 거예요. 그래야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진취적이기도 하고 창조적이기도 하고 생산적인 자세도 가져야 되죠.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을 잠식당하는 손해를 보았다면, 주인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보인 이런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가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혹은 그렇지 못했는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주어진 여건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를 말할 때 16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17절에 남겼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그것으로라고 하는 제한 문구는 없는 데서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제공한 달란트를 근거로 해서 주인의 분부와 소명을 따라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일한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마치 주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주인을 인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능력 없는 능력을 끌어당겨다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셨는데, 내게 얼마를 내게 무엇을 주셨는데 그 소유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것으로 무엇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것으로 단지 성실하게 청지기처럼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고약한 분이라서,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는 주인과의 관계도 뒤틀어진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뒤틀린 사람입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죠. 결국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뭔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뭡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함부로 내돌리지 않도록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체력은 많은 것을 이루거나 혹은 못 이루거나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올빼미 체질이라서 밤에 공부가 잘 되고 아침에 늦잠이 많다. 나쁜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쁜 습관이에요. 바꿔야 되는 거죠. 너무 눈을 혹사시키거나 너무 일찍 귀를 혹사시키는 일도 자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체의 리듬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첫 애를 유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만큼의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불의한 모략을 세우는데 악용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안 좋은 일에 몰두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순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지 그것을 안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서로를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를 불화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서로를 유익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뭔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쌓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그 목마름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선한 일에 사용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연습하고 실습해야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도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자산이기도 하고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시간을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노년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면 안 되죠. 이제 곧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넘치고 120세를 사는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한 60,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반평생을 놀면서 지내야 돼요. 아마 앞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가장 남는 것이 시간뿐인
그런 시간,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주인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일찍부터 연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은혜를 헛되이 쏟지 않고, 헛되이 쏟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더욱 뜨겁게 하기를 힘써야 되고,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의 비유는, 그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시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높은 학식을 갖지 못했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아니면 유명인사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큰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 안에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성실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역사를 내 생에 어떻게 담고 어떻게 감당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어쩌다가 프랑스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꽤 긴 시간을 살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여러분들 중에는 보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출중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해서 뭔가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남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10분의 1도 그 실력을, 그 가진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더디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결산할 것이 없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엄격한 자세로 그날을 준비하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종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귀한 달란트를 하나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듯이 우리도 맡겨주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에게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잘 모르시는 찬양이겠지만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정말 주님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언젠가 너희들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살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서,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끝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다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며 저들의 생에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아버지의 세월을 살고 있거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런 두려움과 문제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업들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아버지에 맡겨진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구별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구별하며 드림과 나눔의 생활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도 그 선교지를 지키며 사역해 나갈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뽕대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흩어져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나오는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의 치유주일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한 육체와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든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환경에서 어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설령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고질적인 심각한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혼잡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이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거나 희미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자, 냄새를 못 맡는 자, 열이 많거나 자주 오르는 자, 고혈압, 저혈압으로 고생하거나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부인병, 중풍병, 정신병, 배가 아픈 사람, 위가 아픈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 심장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피부병 환자도 고쳐 주시옵소서.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축농증이 있는 사람, 장에 문제가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무좀이나 치질이나 소아마비나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부모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새 생명을 원하는 가정마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오늘도 고통받는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도 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맑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